네, 우리 다 함께 신약 성경 우리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20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교회를 잘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그 고별 설교 이야기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반 동안 그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의 모범을 보이고 또 겸손한 삶을 성도들에게 보이면서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잘 섬겨왔는지를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물러섬이 없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요약하는 말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나의 생명보다 예수님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이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주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주변에 나누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예,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물을 가득 담아 놓는 저수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물을 가두기만 하면 그 물은 언젠가 썩습니다. 받기만 하고 줄 줄은 모르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는 언젠가는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강, 예를 들어서 갈릴리 호수는요, 여러분 물이 썩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물고기가 그 안에서 뛰놀고 또 그 물이 고여있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도요, 조수지처럼 나만 간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랑을 호수처럼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여러분 그 하늘과 같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 또 여러가지 교회 생활하면서 받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것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수를 나눌 줄 아는 그런 강물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받는 것은 일시적인 기쁨이라면 주는 것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박해하고 핍박하고요. 예, 율법주의자였고요. 교회의 가장 교회의 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을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하늘의 그 빛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계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함께 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하늘의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 순간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를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바울의 눈을 가렸던 비늘이 벗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의 주인공은 다 사도 바울이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 13편이나 되는 가장 많은 책을 남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아니고요. 완전히 불신자에다가 예수님 만든 사람들 핍박자였는데 그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고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마지막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이제는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이제 영원한 작별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면 나는 이제 숨갈 줄은 모르니까 남겨진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이 남겨진 성도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지금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을 흐트러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앞으로 많이 들어올 것인데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한 믿음 잘 간직해 나가시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대해서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양떼들을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핏값으로 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면서 그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 내어줄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기업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요 제 사단의 노예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내어드리면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 하나님의 몸 대신 이 교회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만납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요. 그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의 양떼들에게 먹이를 먹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도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 모자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진 이 어린 영혼들, 이 어린 양떼를 잘 부탁한다. 믿음으로 잘 양육시켜라고 하는 마지막 당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보살펴 달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귀한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함께 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교회 마치 에베소의 장로들처럼 주님의 그 귀한 핏값을 주고 사신 이 도시 선교 교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어린 양떼들을 우리가 서로 온 힘을 다해서 잘 섬기고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호흡해서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구리에 갔다 오고 여기 우리 이영신 성도님 태워오면서 이영신 성도님이 아주 속상한 일을 제가 들었는데 너무 속상해. 나쁜 놈들이 이영신 성도님 그거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열심히 도와드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영적인 소유권이 있습니다. 영적인 소유권. 우리 땅에도, 우리 부동산에도 소유권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영적인 우리의 영혼에도 소유권이 있습니다. 어떤 소유권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내 왕으로 와달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요, 소유권이 일어납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내 중심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리면 소유권 이전. 이제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고요. 또 우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즉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상속자, 의의 참여자, 생명의 소유자가 되며 우리는 공로를 얻을 기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이미 얻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공로가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 나의 소유물은,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고요, 하나님의 것은 우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시는 그 하늘의 권세들, 하늘의 그 상속물들,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고,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속권의 이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 거예요? 그의 자녀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완전히 이게 하나님의 것이 될 거고, 우리가 이 땅을 양분받아서, 배당받아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인 소유, 우리 이제 영적인 소유권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우리 토지, 땅에만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에도 소유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앉으신 모든 분들은 다 영적인 소유물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제사장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몸값을 피로 주고 사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서려 있는 그런 예배당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흔적이 얼마나 귀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공간 안에, 또 내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교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옛 소유를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것들만 쫓아며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 임재하시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보배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도시 성교교회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 성막에 보면,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그 제사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날 이제는 여러분 이 신약 시대는 더 이상 성막이 없어요. 오늘 이 신약 시대는 어린 양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한 속죄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소염소 송아지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곳에 와서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도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니라. 여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보배로운 일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 교회 안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이 영생의 복을 받은 우리 도시성교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도시성교교회, 그리고 이 성도님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예수님의 사명을 오늘날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사실은 다 어떤 교회들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 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에게는 교회는 어머니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뭐 돈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구별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는 신자와 불신자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존 칼빈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왜 교회 안에 새신자가 들어오면 그 새신자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교회 성도들이 마치 어머니처럼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보살피고 도와주고 하면서 그 어린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이 교회 여러분 성도들이 마치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새신자가 들어오면 이 새신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임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잉태하고 자라나기까지, 잉태하고 출산하기까지 그 어떤 상고의 고통을 인내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도시성교교회도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우리가 그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모든 상고의 과정을 함께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는 어머니니까요. 우리가 또 이 교회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계속해서 자신을 낳았듯이 오늘 우리 도시성교교회도요 계속해서 아이를 낳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새로운 사람들을 또 낳고 해서 새로운 생명이 계속해서 출산해서 이 주님의 사명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면 언젠가 이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제자를 잘 삼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양육하는 잘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시고요. 전도하고 깨어있고 말씀을 전하는 사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영혼들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맡겨진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복되게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해서 교회가 작다고 해서 하나님은 업신여기거나 하나님 그 큰 교회라고 해서 부자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잘한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아시죠?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2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여러분 공통점이 그 2교회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2교회 다 가난한 교회예요. 반대로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교회 그 5교회 있죠? 라오디게아 그런 교회들은 4대 교회 다 부자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오히려 책망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재력에 의해서 칭찬받고 덜 받고가 아니고요. 적지만 가진 것 없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 헌신의 성도들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신자들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5년 6년 차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요. 교회 안에 풍파가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또 시험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떠나고 하면서 지금 남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여기 앉은 분들 중에 제가 기억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절대 교회를 안 떠나겠다고 뭐 서약서도 쓰고요 또 뭐 장례식도 해달라고 도장 찍고 저한테 사진도 보내고 그 2분 있었어 2분. 근데 2분 다 갔어.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믿어요. 그 서약서 쓰고 그것도 의미가 없구나. 다른 게 잘 다니고 계세요. 그 뭐 서약서 왜 써요? 쓰지 마시기. 괜히 마음만 제가. 그분들 다 떠났어요. 서약서 필요 없더라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 뭐 서약서 쓰고 장례 맡아달라고 했는데 2분이나 했었는데 절대 안 떠날 줄 알았어. 근데 떠나시더라고.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뭐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아주 사소한 인간관계 때문에 바람 부니까 확 떠나더라고. 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풍파가 오고 시험이 오고 걸러지고 하면서 남은 분들이 여기 앉으신 분들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 보내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대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견도하면서 우리 건축한 분도 또 받고 또 새신자 들어오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을 다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세상의 황제나 권력이나 어떤 돈이나 명예의 법칙을 따르는 그런 세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법칙대로 이 교회가 세워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는 바 뭐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마지막 떠나는 이 사도 바울이 또 한마디 더 하는데요. 많이 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니 많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주는 것 이거 무엇을 말할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물질, 자신의 어떤 생명마저도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어떤 헌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어떤 관심, 어떤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의 양떼를 위해서 무엇인가 내놓을 줄 아는 것. 마지막 날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줄 아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 있어서 뭔가를 바치는 데 있어서 최대의 적은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이게 원래 소설인데요. 이게 영화로 한 10년 전에인가요? 나왔었는데요. 이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30권 이상이나 되는 책을 집필해서 지금까지도 수백만 권이 팔리는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그 책에 대한 수입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 C.S. 루이스가 얼마나 주어야 하는가, 교회에 내가 얼마나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가 뭐 정해놓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적절한 양이란 내가 줄 수 있는, 내가 여유 있게 줄 수 있는 정도보다 조금 더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교회에 얼마나 줘야 합니까? 얼마나 헌신해야 됩니까? 자, 그렇게 말하자 내가 여유 있게 줄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자신의 소유와 헌금에 대해서 그의 수입 3분의 1을 헌금했다고 합니다. 3분의 2면 66%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들이는 그 모든 책, 광고, 예를 들어서 대학 강의료, 자기가 받아들이는 그 한 달의 수입의 66%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여유 있게 줄 수 있는 정도보다 조금 더 주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된 것이라고 했고요. 실제로 66%를 교회에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인끼리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도 주는 삶입니다. 또 누군가 고난에 빠졌을 때 위로하고 찾아가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뭔가 도와주는 것 또한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특별한 은사로 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마지막 만남에서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의 삶을 실천했는가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4절에서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사도 바울이 교회에 짐 안 주려고 자기가 충당해서 이 성도 사역을 다 만수했다. 내가 내 쓸 것을 마련했다고 할 만큼 내가 아낌없이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내가 전부 충당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반 정도 이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자신의 모든 그런 고난들을 다 내려놓고 주는 자가 되었다고 몸부리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의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무도 교회가 없는 그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곳에서 많은 헌신과 기도와 눈물과 물질을 쏟아부으면서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 영광과 탐욕을 가감히 버리고 오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일하는 일에 정말 온 생애를 다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가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풍요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베풀 줄 알아야 내가 더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과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아낌없이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동네에 저 초대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하는 입소문이 나면서 그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자신의 물질을 가난한 자와 이웃에게 함께 나눌 줄 알았기 때문에 또 그 배고픈 자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가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천하셔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주는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도시 선교교회, 또 여러분들 주변에 맡겨주신 이 그 어린 양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도시 선교교회, 이 에베소 교회, 오늘 이 도시 선교교회를 정말 눈물로 일구어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그 사나 죽으나 이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죽으나 사나 이제는 다 주의 것이오니 내 삶을 받아달라고 하는 그 눈물 어린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도시선교교회도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오늘 우리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선한 믿음의 싸움을 다 잘 감당하셔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듣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두가 다 의의 면류관을 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주시고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이 주님의 귀한 어린 양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많은 시험 풍파가 들어서 또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가지만 주님께서 아직까지도 저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